마라나타 찬송 433장 1절, 2절, 간주 3절 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이번에 드릴 찬양은 553장입니다. 좀 낯선 곡일 수도 있는데요. 한번 찬양 드린 후에 다시 한번 또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한번 찬양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553장 역대기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건데요. 곡을 잘 묵상하시면서 찬양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고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리라. 내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면. 곡이 조금 낯설죠? 근데 주님 말씀을 가지고 곡을 붙인 곡이라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서 아침에 전 지체들이 있을 때 같이 나누려고 곡을 선택을 해봤고요. 키가 이거 맞나요? 조금 낮은 것 같아서.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553장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 구하고 그 악한 길 떠나면 하늘에
앞에서 내가 듣고 용서하며 땅을 고치리라. 내 백성이 낮추고 기도하며. 아멘. 마지막으로 드릴 찬양은 6장입니다. 마라나타 찬송 6장 두 번 찬양 드린 후에 다음 예배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해.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해. 한 번 더.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해.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호나 주 찬송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송해.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풍랑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찬양하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날, 이 부활의 아침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또 한 생명이 돼서 아들로서 나의 근원인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마땅한 도리를 다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때 속이는 자 아래서 나의 근원을 부정하고 스스로 독점하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근원을 밝혀주시고 또 우리 인생의 존재적 위치를 찾아주심으로 이제 우리가 결코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반석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속이는 자가 지배하는 바벨의 질서 속에서 살던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의 새로운 질서 안으로 우리를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지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우리 인생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살으심을 통해서 귀중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이 위대한 우주적 프로젝트의 일원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와 그 말씀에 복 주시길 원합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력있게 역사해서 주님의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찬송가 460장 찬양 드린 후에 헌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사납게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자기를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고 자기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내가 하늘에서부터 듣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탄의 자식이었던 우리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셔서 우리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소출을 거둬들였던 소출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출을 얻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악한 길에서 떠나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길 가운데 있으므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과정을 주님께 다시 물질로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 길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 발걸음을 더욱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을 맡아서 운영하는 이들에게도 지혜를 주시고 두려움을 주셔서 주님의 물질을 주님의 길에 온전히 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그 길을 잘 수행함으로 주님 만날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 만나고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날들을 기대하며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오늘이 이제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오후 예배 후에는 금년도 회중 총회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다 참석해서 회중 보고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번입니다. 금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화요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부터 저녁 식사를 하시고요. 9시부터는 친교 활동, 그다음에 예배는 11시 30분부터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수요일에서 수요 예배는요, 송구영신 예배로 대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수요 예배는 하지 않겠습니다. 드리지 않겠습니다. 3번입니다. 내년도 첫 주일이 1월 5일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에 일요일 오후에는 주님의 만찬이 있고요. 만찬 후에는 주변 전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4번입니다. 2014년도 선교 헌신 약속 접수는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5번입니다. 청년부 동계 수련회가 내년 1월 3일부터 4일까지 금요일 토요일입니다. 경기도 청평에서 있습니다. 청년부 여러분은 다 참석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조근 형제와 권혜원 형제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만일 자신의 마음을 사람 위에 두시고 그의 영과 그의 숨을 자신에게 거두실진대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여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욥기 3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오늘 우리가 아까 찬송한 것 중에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란 찬송이었는데 오늘 딱 아주 맞는 찬송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마지막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송구영신 예배 말씀드렸는데 30일이라 하면 멀은 게 아니고 언제죠?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저녁에 그러니까 일찍 오셔서 여기 식사를 하시고 9시서부터 11시 30분 예배드리기 전까지 우리 형제회에서 이렇게 재미있는 친교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재미있게 하죠? 형제님 어디 계세요? 형제 회장님하고 총무님 재미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교제하시고 11시 반부터 길지 않을 것입니다. 1시간 정도, 한 50분 정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셔서 1월 1일은 이렇게 가족과 함께 보내시면 됩니다. 오늘 정말 반가운 이렇게 분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원이 아빠께서 오늘 참석하셨어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셨는데 오늘 처음이 아니고 지난 수요일 성탄 예배 때 오셔서 예배 드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수년 동안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예원이 아빠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환영하겠습니다. 여기에 계십니다. 네. 우리 석진호 선생님, 그리고 음성민 형제가 잠깐 한 3주 좀 안 되는데 일 보러 좀 잠깐 귀국을 했습니다. 어디 있죠?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광고 드린 대로 마지막 주일인 52주 중에 마지막 주일 서로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00장 힘차게 1절 들으신 뒤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하늘 높이 저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한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무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자, 오늘 함께 나눠볼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구약성경 사무엘기상을 보겠습니다. 사무엘기상 25장입니다. 오늘은 성경 구절을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고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사무엘기 25장, 오늘 사무엘기 25장 전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정역 대학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476쪽이 되겠습니다. 제가 25장 3절을 읽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더라. 이 여인은 이해심도 많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그 사람은 야비하고 행하는 일이 악하더라. 그가 갈렙의 집에 속하였더라. 쭉 내려오셔서 18절 보겠습니다. 18절 19절. 이에 아비가일이 급히 빵 200개와 포도즙 2부대와 이미 예비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오세아와 건포도 백송이와 모아가 200덩이를 취하여 나귀들 위에 싣고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라. 보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했으나 자기 남편 나발에게는 고하지 아니하니라. 23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몸을 구부려 땅에 대고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곧 내게로 돌리시고 원하오니 주의 여종이 주께서 듣는 데서 말하게 하시며 주의 여종이 말을 들었어. 원하오니 내 주는 이 벨리알의 사람 나발을 눈여겨보지 마옵소서.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나이다. 나발이 그의 이름이요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하오나 주의 여종인 나는 내 주께서 보내신 주의 청년들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주여 주께서 살아계신과 또 내 주의 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내 주께서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내 주의 손으로 친히 보복하시는 것을 주께서 막으셨사오니 이제 내 주의 원수들과 또 내 주께 악을 꾀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주의 여종이 이 복된 선물을 내 주께 가져왔사오니 내 주를 따르는 청년들에게 그것을 주게 하옵시고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주께 주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평생에 내 주께서 주에게서 악을 찾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이다. 마지막 36절부터 38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36절부터 38절까지 시작합니다.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돌아오니 보라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고 크게 취하셨으므로 나발의 마음이 그 속에서 즐거워하더라. 그러나 아비가일이 동틀 때까지는 많든 적든 그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매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더니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우리가 지금 읽은 부분은 이 사무엘기상 25장의 44절 중에서 몇 절을 읽었습니다. 이 내용 전체를 읽어야 이 사건을 전말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은 익히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 몇 구절만 읽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회중에게 주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를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 생명의 양식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겸허히 살펴보며 우리의 양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가슴을 향해서 선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참 이제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보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긍휼의 결과였고요. 2014년 문자 그대로 우리 흔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았다. 그래서 다사다난의 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올해도 그런 해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잘 살펴보면 그냥 거저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3년이 이제 저물어 가는데 이게 마무리할 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2013년 따로 있고 2014년 따로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2013년은 이제
우리 역사 속으로 지나갑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3년 이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저물어가는 이 해를 돌아보면서 세상에서는 항상 그런 행사를 합니다. 국내 10대 뉴스, 국외 10대 뉴스, 전 세계 10대 뉴스 이런 걸 뽑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뉴스를 보고 또 이렇게 신문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어김없이 올해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른바 10대 뉴스. 이렇게 미디어마다 조금 이렇게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비슷한 사건이 이렇게 10대 뉴스에 뽑혔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10대, 우리나라 10대 뉴스 중에 하나, 첫 번째 톱 뉴스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는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이더라고요.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처형한 사건이 톱 뉴스로 나왔어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을 이렇게 죽인 것만 끝난 게 아니고 이 사건이 정말 큰 여러 가지 동기가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나름대로 또 세계에서 이렇게 톱 뉴스를 또 뽑는데, 우리와도 다르겠죠. 한국 다르고. 근데 여러분들의 가정도 돌아보면, 이 10대 뉴스를 뽑으라면 뽑을 수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집에 가서 한번 뽑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한번 10대 뉴스 한번 뽑아보십시오. 여러분 10대 뉴스까지 난 못 가더라도 첫 번째, 두 번째 한 서너 개는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개인의 10대 뉴스를 한번 뽑아보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제 또 그 하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최고의 뉴스를 살펴보지만 또 그 해가 끝나감으로써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기간을 또 살펴봅니다. 어떤 분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어르신 70대에 있는 분, 80대에 있는 어르신도 있는데, 그 수십 년 동안에 내 인생에, 내 일생에 뉴스는 뭐였나? 그 중에서 10대 뉴스는 뭘까? 아니면 톱 뉴스는 뭘까?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이야기, 말씀의 제목을 달아본다면 그 해 아비가일의 최고의 뉴스입니다. 아비가일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을 얘기한다면 세 명을 들 수 있습니다. 다윗도 주인공이고요. 나발도 주인공이고요. 그리고 아비가일도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주인공이 반드시 좋은 사람만은 아니잖아요. 악한 사람도 주연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을 이렇게 살펴보면 참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아침 작년 주일학교에서도 이렇게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수많은 그 인물들,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이 모든 것을 이 두 가지로 분류해 본다면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크게 대별을 합니다. 두 가지로. 하나는 이 성경 사무엘기상 25장에서 암시해 주는 것처럼 모든 이 성경 66권 속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첫 번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근데 성경에 있는 인물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굳이 나눈다면 이 범주에 다 들어갈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부류에 들어가는, 아니면 지혜로운 사람의 부류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왜 어리석은가? 자기 생애에서 언젠가 다가온 그 귀한 기회를 흘려버리고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공부를 기가 막히게 잘하고 천재고 좋은 대학을 가고
고시를 패스하고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앞에 다가온 기회를 지체 없이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 이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본문에 우리가 지금 짧게 읽어봤는데 본문에 세 인물 중에서 두 인물은 부부입니다. 남편 이름은 나발이고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 부부가 정말 성격도 이렇게 틀리고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고 그래서 이 부부지만 이 두 사람은 모든 인간의 대표적인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에게 어떤 인생의 기회를 준 그 사람은 누구냐? 다윗 왕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다윗은 여러분들 아시지만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심판주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이 상징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기회는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기회를 참으로 소중하게 자기 것으로 자기에게 참 영적인 유익을 해서 받는 사람, 활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이 남편 나발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 중에서 나발이라는 인물은 가장 저는 신기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나발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름도 참 신비스럽고 또 사는 것도 신비스럽다. 뭐가 신비스러우냐? 이름 자체가 아버지가 어떻게 자기 아들 이름을 바보라고 지어줬을까? 이해가 됩니까? 나발도 부모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이 사람 이름이 나발이라고 그래요. 그 부인인 아비가일도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 그 25절에 보면 그의 이름과 같이 그러하다. 이게 뭐야? 그의 이름이 뭡니까? 그의 이름이 어리석은 자라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명사라면 어리석은 자, 형용사라면 어리석은 이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fool입니다. 이 바보. 다른 말로 하면 또 야비한 사람. 참 어째 이름을 이렇게 짓고 부를까? 그래서 자기 부인은 나중에 그의 이름과 같이 그가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발이 그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바보, 어리석은 자, 야비한 자가 그의 이름이다 이런 겁니다. 어리석음이 그에게 있나이다. 이름과 똑같다. 그런데 불공평한 건가요? 이 사람이 이름은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당대의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꼽아보세요. 그 부자. 워낙 정말 나는 저 사람이 재산의 한 100분의 1만 가졌어도 좋다 하는 분들 꼽아보세요. 당대의 최고의 부자가 나발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갈멜에 있는데 그 사람이 심히 창대해요. 얼마나 이 재산이 크고 많은지 그 이름이 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얘만 들었는데 이거만 있었던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당시에 이 정도면 대단한 부자죠. 여러분 양 30마리도 저기 하기 힘든데 3,000마리, 염소 1,000마리. 우리 여기에 지금 같으면 큰 대기업 목축업자죠. 큰 부자였습니다. 어째 이름이 이런데 이런
이렇게 부자일까? 여러분, 나발은 정말 여기 성경에서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들 읽으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발이든 아비가일이든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것 주십니다. 인류 모두에게,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자연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창조세계 얼마든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린다고 막 섬긴다고 하는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런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다. 생명 너희들 주었지, 호흡도 주시지, 그리고 만물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았냐? 이렇게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발도 여전히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발은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자산을 누리긴 누리는데 어리석게 사용한 사람입니다. 생명을 누리는데, 호흡을 누리는데 어리석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생명에 관해서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투자를 인색하게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대신 육신에는 눈에 보일 거, 잠시 있다가 사라질 거에서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뒤편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36절에 보면 아비가일이 아내가 이제 정말 엄청난 위기입니다. 이게 나발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다윗이 부하들과 함께 나발을 죽이려고 옵니다. 심판하려고 옵니다. 근데 그걸 아비가일이 막았거든요. 그 부인이. 그래서 위기를 남겨놓고 이제 집에 아마 거의 지쳤을 것입니다. 돌아왔더니 그는 여전히 예나 지금이나 다름없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집에서 열고 크게 취하였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취합니다. 뭐 돈은 많으니까, 부자니까. 자기 육신에는 모든 것을 투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다윗이 나발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어 줬거든요. 여러분, 나발이 몰랐지만 나발은 다윗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자니까 자기가 직접 들에 가서 양들을 치거나 염소를 치지 않았습니다. 종들을 보내서, 하인들을 보내서 쳤는데 이 다윗이 들에서 이 양들을 지켜줍니다.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음에 이제 그 청년들, 그 종들, 그 나발의 종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아비가일에. 그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 중에서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광야에서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려고 사자들을 보내었거늘 주인이 그들을 욕하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들에 있으며 그들과 사귀는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잃지 아니하였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며 그들과 함께 있을 동안에 그들이 밤낮으로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나발의 종들이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그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나발은 그 은혜를 모릅니다.
한마디로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해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정말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리요? 돌아보면 다 주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걸 몰랐습니다. 대신 이 나발은 다윗을 업신여기고 모욕했습니다. 지금 이때 다윗이 어떤 상태인지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 안수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요. 안수까지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퇴위할 그 사울이 버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곧 이제 다윗은 이제 왕으로 올라갑니다. 이건 사무엘상 25장, 그러면 이제 사무엘하 2장에 가면 벌써 올라갑니다. 사무엘상 이 뒤에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죽잖아요. 그래서 이 잠시 여기에 이제 사울에 쫓겨서 이렇게 이리저리 다니고 있을 때 이 다윗을 따르는 그런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종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이제 좀 먹여주려고 이제 이 나발에게 가서 나발에게 그 음식을 얻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도와줘라. 우리 그 청년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다. 자, 이제 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나발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는다는 것을 들으니라. 다윗이 청년 10명을 보내며 그 청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서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형통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내게 평강이 있으라. 내 집에게도 평강이 있으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평강이 있으라 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제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잃어버린 것이 그들에게도 하나도 없었으니 내 청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알려주리라. 이거 음식을 요구하기 전에 자기 부하들에게 식량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할 때 먼저 요구한 게 아닙니다. 그 가서 다 나발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청년들에게 내 눈에 호의를 입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오느니라. 그런즉 내 손에 닿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라.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그 모든 말대로 말하고 멈춰요. 가서 다윗의 이제 부하들이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발에.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했는지 10절에 나옵니다.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게 도대체 누구냐는 얘기죠. 이게 굉장히 거만하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죠? 이럴 때는 이제 연극이 필요하죠. 이제 연극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럴듯하게 할 수 있는 분들이 하면 돼요. 저기 실감이 안 나잖아요. 이세 아들이 도대체 누구냐? 조롱하는 거죠. 돈은 많고.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 정말 굉장히 모욕하는 거죠. 이러할진대 내가 내 빵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해서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도 못한 사람에게 주겠느냐 하니라. 다윗의 청년들이 가서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겁니다. 어떤 면이면 모욕을 주어서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청년들이 다윗에게 가서 고한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자기 칼을 차라 하니 그들이 각각 칼을 차니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거기서 400명가량은 다윗을 따라 올라가고 200명은 물건들 옆에 멉니다. 우익입니다. 누가 우익입니까? 나발의 가족이 우익입니다. 아비가일을 포함해서 다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청년들 중에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가서 고합니다. 정말 큰일 났다. 이 다윗이 이러이러한 분인데 우리에게 이 주인에게 나발 주인에게 얼마나 잘 대했느냐,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잘 대해줬느냐.
그런데 선대하지 않냐고 오히려 정말 모욕을 주어서 거절했다. 이 다윗 왕의 그 간절한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한 이 나발. 여러분, 나발은 그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자였습니다. 오히려 업신여겼습니다. 모욕을 주었습니다. 지금 성탄절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림하셨을 때도. 당시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비웃었습니다.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소수의 사람만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세상에 은혜를 주려고 사랑을 베풀려고 오신 이분을 거절하고 모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그랬습니다. 족보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을 무시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대가가 있습니다. 오늘 13절 읽은 게 이것입니다. 이 17절을 또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지 알아서 깊이 생각하소서. 그 아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치려고 재앙이 결정되었나이다. 나발의 그 종 중에서는 좀 굉장히 영리하고 지혜로운 종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은 참으로 벨리알의 아들이므로 사람이 그에게 말도 할 수 없나이다. 의사소통도 안 됐었는가 봐요. 돈밖에 모르고 이 종들이 뭐 건의하면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오늘 아까 우리가 주님께서 나발을 쳤다는 이 38절을 읽었습니다. 다윗 왕을 무시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나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고 술 취해 있었습니다. 아비가일이 정말 위기일발로 모든 문제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남편은 술 취해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쾌락 속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형입니다. 위기일발인데 지금 하나님의 심판과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는데 여전히 세상의 쾌락 속에 취해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것보다는 물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두 부류가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을 나눠보면 어리석은 사람, 또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나발, 이름 자체도 나발, 어리석은 자라는 뜻.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올 때에 세상이 어떤 상황인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하신 것이 이제 복음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역사적으로 노아의 날들을 기억하고 있지. 노아의 날들을 한 번 있었지 않았냐. 그럼 뭡니까? 한 번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그것은 역사적으로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번 올 때, 내가 다시 올 때도 세상에 이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노아의 날들과 인자가 오는 것은 똑같다. 인자가 올 때의 날은 똑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신 게 뭐냐. 노아의 날들, 내가 올 때와 똑같다. 그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 그 상황이 내가 올 때 그런 일이,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때 뭐라고 하시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독신 형제 자매로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예?
제가 마태복음 24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36절부터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고 하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쓸어버릴 때까지 알지 못하였나니 인자가 오는 것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잘못된 거 아닙니다. 우리 먹고 마셔야 합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할 수 있으면 해야 합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서 쓸어버릴 때까지 그 홍수를 모르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이 정말 정신없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고 수차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 그리하시리라. 그들은 주의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런데 우리 지금 이 세상에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말씀 때문에, 진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이제 분리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괴롭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괴로움을 당하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즉 주 예수님께서 자신의 강력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 거절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는 불로 징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나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나발의 아내는 아비가일입니다. 저는 이것도 신비거든요. 이 성경은 이야기를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나발이 아비가일과 결혼했을까? 아비가일이 어떻게 나발을 만나서 결혼했을까? 이거 정말 신비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으로 무슨 우리가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상식적인 걸 우리가 가르쳐 주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발과 아비가일을 부부로 이렇게 세워놓으신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비가일의 이름은 자기 남편 나발의 이름과 반대입니다. 나발의 이름은 바보거든요. 그런데 아비가일은 나의 아버지, 그때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죠. 나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아비가일이. 비록 어리석고 참 무능한 건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무능하지 않습니다. 그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한 남편이겠죠. 영적으로는 정말 무능한 남편. 어리석은 남편을 두고 있었지만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은 이해심이 많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를 보실 수 있는 분 영어 보시면 good understanding 그러면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말 선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다. 다른 데서는 이거를 깨달음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명철이라고도 번역했습니다. 이 여인은 나발과 달리 정말 선한 깨달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모도 아름다웠지만 아비가일은 지혜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지혜는 뭘 지혜라고 합니까? 공부 잘하는 거, 많이 하는 거,
성경 지식이 많이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이 부족해도요, 지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도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 바로 바라보는 겁니다. 지혜는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거늘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이 명철은 깨달음과 똑같습니다. 언더스탠딩입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고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 거룩한 것이 뭔가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에게 맞는 말씀입니다. 지혜란 하나님을 아는 것, 바로 아는 건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 준비하는 겁니까? 자기 생명을 준비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겁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다윗은 이 다윗과 함께 그 600명의 군사들은 지금 식량이 떨어져서 배고픕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것을 나발에게 요구했는데 나발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이것을 안 아비가일은 세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18절에 보면 이 아비가일이 급히 준비합니다. 빵 200개, 포도주 2푸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볶음국식 5쇠야,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200덩이. 그걸 엄청난 음식을 준비해서 600명 군사에게 맞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서 이제 다윗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나발은 자기가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도 그걸 인색하게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비가일은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이 정도면 얼마나 들어가야 될까요? 돈이 꽤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것을 투자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빵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물이라고, 생명수라고 불립니다. 생명수를 얻기 위해서, 생명의 빵을 얻기 위해서 썩을 것을 이제 활용하고 버리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의 이 행동, 태도를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시면, 그런 용어 쓸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비가일의 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아비가일, 이 행동, 태도의 특징이 성경에서 여기 나오는데,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비가일이 급히, 지체 없이. 23절에 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옵니다. 다윗 앞에 어물쩡어물쩡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만났습니다. 즉시 내려옵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다윗 앞에 엎드립니다. 즉시. 34절 또 보시면 나를 막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참으로 네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아니하였더라면. 누가 얘기한 겁니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그 아름다운 어떤 특성을 얘기한 겁니다. 용모가 아름답다 얘기한 게 아니고, 네가 급히 와서 나를 만나지 않았다면 동틀 때에 담에다가 소변 보는 자가 하나도 나발하게 남아있지 아니하였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멸당했을 것이다. 아비가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정말 꼭 나에게 필요한 것이야. 이것은 영원한 것이야.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꾸물거리거나 지체하지 않고 즉시 했습니다. 지체하는 것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얘기합니다.
삭개오는 지혜로운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 오늘 내가 내 집에 오늘 머무르리라. 삭개오가 이 얘기를 듣고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잽세게 그 뽕나무 위에서 내려와서 즉시 집으로 다가갔습니다.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맞아드렸습니다. 급히 내려와. 마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둘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너 대적하고 너를 대적하는 원수가 있다. 너를 고소하는 원수가 있으면 길에 같이 있을 때 어물쩡거리지 마라. 왜 나를 고소하는지, 나를 왜 대적하는지 그 문제를 알고 빨리 화해를 하라. 문제를 풀어라. 합의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급히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에 관한 것, 영원한 것은 지체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보면요, 이 아비가일은요, 여기 14절, 우리가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 경고를 들었잖아요. 지금 다윗이 칼을 차고 와서 우리 가족을, 우리 그 나발 주인의 가족을 다 멸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가일은 절대 무감각하지 않았습니다. 다가오는 심판, 재앙입니다. 그 가족에게는. 이 경고에 대해서 무감각하지 않고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합니다. 근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경고를 해주고 해도 왜 무감각한지, 그래서 이것을 읽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을 겸손히 인정합니다. 24절 다윗이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이 불법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인이 그 다윗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나는 불법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비가일이 뭐가 자기 남편과 비교할 때 뭐가 그런 게 있겠습니까? 28절 보면 원하건대 주의 여종의 범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 심판하려고 하는 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자기를 용서해주고 우리 가족을 용서해달라고, 지금 심판하는 것을 좀 중단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여인이 이제 이 다윗을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그때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절은 그녀가 일어나서 몸을 구부려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보소서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종들의 발을 씻길 종이니이다.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비가일의 생애에서 톱 뉴스가 뭐였을까요? 이때가 언제인지 저는 모릅니다. 지금은 2013년이지만 이때는 예수님 오기 전에 훨씬 전입니다. 그해 아비가일의 톱 뉴스는 뭐였을까요? 어리석고 세상 물질에 욕심 많던 나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습니다. 끝내 회개하지 못하고 죽습니다. 불신의 대가와 죄의 싹을 치른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초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실컷 먹고 놀고 술 취하고 있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비가일이 돌아오니까 한심한 노릇 아닙니까? 근데 술 취한 사람한테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아비가일이 지혜로워서 동틀 때까지 많든 적든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침이 됐습니다. 30절 보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뒤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들을 고하며 그의 마음이 그 속에서 죽어 그가 돌처럼 되었다. 맨정신으로 이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술 취한 상태에서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 취해 있고 세상 물질에 취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무감각한 사람들이 지금 아무리 얘기해봐도 모를 때,
정신이 들어야 됩니다. 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술에서 깨어날 때.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더니 정신인지 없는 겁니다. 큰일 났구나. 거의 속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죽었다 그랬어요. 몸은 안 죽었어요. 마음이 죽어서 돌처럼 딱하게 됐어요. 그런데 열흘쯤 되니 회개한 건 아닙니다. 두려워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열흘쯤 뒤에 나발을 직접 치십니다. 그가 죽었습니다. 열흘쯤 뒤에 주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앞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누가 나발을 쳤습니까? 주 하나님이 쳤다고 나옵니다. 거짓 남편, 어리석은 남편. 끝내 그것으로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이름의 의미를 씻지 못하고 갔습니다. 이제 아비가일만 남았습니다. 아비가일은 이제 자기의 남편, 어리석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나서 이제 그 남편, 그 부부가 살아있을 때는 끝내 결혼은 이제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겁니다. 그런데 이 한쪽이 세상을 뜨면 하나님께서는 또 혼인을 허락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제 이 혼인에 관해서 얘기할 때 믿지 않는 자와의 관계에서 남편이 끝내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면 헤어져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으면 그 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어찌하든 간에 이 아비가일은 나발의 권위에서 풀려났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혼인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새로운 혼인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재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남편 사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나쁜 남편을 두고 있었습니다. 마귀 사탄.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 공중의 권세자를 잡은 통치자에게 우리가 꼼짝없이 붙들려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아비가일의 그 믿음에 대해서 다윗 왕은 이제 영접을 선언합니다. 여기 결혼 전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죽기 전에 35절에 보면 다윗이 그녀가 자기에게 가져온 것을 그녀의 손에서 받고 그녀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보라, 내가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너를 받아들였노라.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거기에는 뭐가 들어있었습니까, 여러분? 빵, 여러분, 포도즙, 양,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건포도, 예수님의 상징하는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받으셨습니다. 아비가일의 믿음을 받은 겁니다. 다윗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께 드릴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분께 나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결혼 전에 있었던 이 아비가일의 믿음을 다윗 왕은 받아줬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의 결혼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약 성도들의 혼인 이야기의 모형입니다. 이 나발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다윗이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한 거 아닙니다.
39절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누가 나발을 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마귀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제압하셨습니다. 예수님 피로 제압하셨습니다. 나발이 죽었다는 것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의 손에서 내가 수치당한 사정을 변호하시고 자신의 종을 악에서 지키신 주를 찬송할지로다. 주께서 나발의 사악함을 그의 머리 위로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녀와 대화하게 하며, 그래서 이제 청혼을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이 이건 말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즉시 그래서 여기 42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 나귀를 타고 따라갑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다윗의 종들의 안내를 봐서 급히 따라가는 모습, 우리의 미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약혼식을 했습니다. 결혼 약속을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대는지 아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게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천으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하여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뭘로 바울 사도가 정혼시켰습니까? 복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나팔소리가 나면 천사가 우리를 데리러 옵니다.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종들의 안내를 받아서 급히 따라가는 모습은 우리가 앞으로 주님을 만날 모습, 혼인잔치에 들어갈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 여러분의 톱뉴스는 뭡니까? 아니면 금년까지 포함해서 이제까지 여러분 살아오실 때까지 모든 생애, 여러분 다 그 기간은 틀리겠지만 이제까지 생애 최대의 뉴스는 무엇입니까? 집 산 거? 야, 좋은 차 산 거? 아, 학교 들어간 거? 좋은 직장에 취직한 거? 아니면 내가 한번 대박을 터뜨린 거? 내가 정말 어떤 어려운 질병에서 고침받은 거? 그것도 뉴스는 뉴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톱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톱뉴스는 내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의 정결한 신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톱뉴스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톱뉴스입니까?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 다윗과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너희 생애의 톱뉴스는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이제까지 삶을 돌아보고 또 짧게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나의 가장 톱뉴스는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톱뉴스가 이게 아니고 엉뚱한식 톱뉴스라면 분명 여러분들은 빨리 주님의 신부가 되는 그 일을 지체하지 말고 급히 아비가일처럼 급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오늘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52주가 지났습니다. 2014년은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2014년 마지막 주도 오늘로써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세상이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 뉴스가 무엇이든 간에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 긍휼임을 고백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톱 뉴스는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들 이제까지 살아오시는 수십 년의 기간 동안에서 가장 큰 뉴스, 1번 뉴스는 무엇입니까? 아직 신부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한 사람은 톱 뉴스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아비가일처럼 다시 오실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는 것이 가장 긴급한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의 평생의, 전생의 최대의 뉴스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해 52주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을 주님과 함께 보내면서 주님께서 우리 회중에게 주신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다윗과 아비가일과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임을 고백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나발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다윗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아비가일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어떤 방법으로 이 자리에서 듣든 인터넷을 통해서 듣든 이 말씀을 듣는 혼중에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지 못한 그런 혼들이 있다면 이 시간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다 씻김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큰 뉴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